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텐데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엄정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승 집사님, 우리 테너 제일 앞자리,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김승 집사님이 책을 내시고 책을 낼 때마다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선물합니다. 이번에 책은 지식 세대를 위한 서재 컨설팅 베이스 캠프라는 책을 내고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책을 열었더니 속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넘치는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사실만을 찾아내어 그것이 오직 사람과 세상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빛나는 생각과 언어는 지식으로 거듭나고 한 사람의 지식으로 또 한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은 이미 지식을 넘어선 지혜이다. 지혜는 값지고 귀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잔꾀이지요. 자기 집단, 자기 가문 또는 자기 지역, 자기 당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권모술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나를 넘어서서 너를 지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지난 주중 일의 소원 새벽기도 때 묵상한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해줄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부귀를 얻고 영광을 얻고 온 백성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지혜는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해외 세계 수학 경시 대회에 가면 1등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수학자들로서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노벨상과 맞먹는 그런 상이 필즈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필즈상을 한 명도 타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3명이나 탔는데도 우리는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데도 못 받아요. 그건 뭐냐? 수리적인 지식은 출중할지 몰라도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지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냥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만 잘해서 과학이 아니라 사실 영감이 있어야 과학을 잘한다 그래요. 위대한 과학자는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학자도 마찬가지겠죠.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차원 높은 지혜는 뭐냐?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는 복인이에요. 그가 무슨 복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다 주지 않지만 그가 있는 곳, 그곳이 복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라도 그 사람이 또 들어갔더니 가족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여서 집안이 번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또 능히 싸우기만 할 그런 교회지만 또 싸우고 있는 교회인데도 그 지혜로운 복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지혜는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지혜자들이 몇 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남북을 통일하고도 남겠죠. 그런 진정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가 된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 시간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세월을 어찌하라 하십니까?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따라 하십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당장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해하게 딱 알맞아요. 우리는요, 아끼라고 세월을, 시간을 아껴? 더 바삐 살아야겠네. 대충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밥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오늘 아침 식사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교육자들은 김밥 하나씩 먹으면서 일하면서 막 이렇게. 밥 먹는 게 아니죠, 그게. 부교육자 시절에는 뭐 넥타이 차면서 한 숟갈 떠 넣으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목사님 뭔 말씀이에요? 목사님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와요. 그분들 목사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바쁜가. 새벽부터. 그런데 뭐 목사 아니라도 여러분들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못 드신 분도 많을 거예요. 밥도 그냥 먹어 치워버리는, 먹어 해치우는, 후다닥 먹어야 되는 이런 삶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짜증 날걸요? 우리가 뭐 시계 보고 빨리 안 끝나나? 시간을 정해놓고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달린 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래 놓으면, 아니, 세월을 아끼라네? 예배도 빨리 더 끝나고, 더 빨리 끝나고, 밥도 더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난회 주에 보면 기회를 살아. 그렇게 풀어놨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윌터 크라이슬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출세를 못하냐?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서 네잎 크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기회가 문을 두드리고 앞에서 있는데, 이 주인 양반은 뒤뜰에 가서 자기가 행복의 네잎 크로바를 찾고 있어.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무리 내게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히 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귀한 것 주고 내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번 뿌린 삶인데 감당하게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사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도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일터,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놓치면 이제 나중에는 기회가 오기가 어려우니까요. 또 인생에 새로운 도전할 기회들이 있죠. 그런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잘 잡고 사서 도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저희 내외는 매주 월요일 북한산을 갑니다. 근데 저희 내외 나이에 이건 엄청난 도전인데 정말 할수록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은 수문벽 50m 슬로프를 탔어요. 절벽을, 이 비탈길을. 정말 겁이 나요. 그런데 제 집사람 놓고 내가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올라오시라.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 이렇게 줄 타고. 긴장되고요. 두렵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딱 올라가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준 장로님이 산에 갑시다. 산에 갑시다. 절대 안 갔는데
제가 어쩌려고 코 끼어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슬쩍 보고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잡혔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전은 기회를 놓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희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꼭 앞으로 등산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 깊은 뜻을 모를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인생에 도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냥 주저하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번뿐인데 두 번도 못 사는, 실패한 들 어때요? 하다 실패한 거 괜찮아요. 포기하고 실수 없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마칠 거예요? 한번 도전하고,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삶은 아름답죠. 그리고 더욱 어떤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냐 하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잡아야 돼요. 내가 쓰는 소중한 시간으로 너를 위해서 함께 사랑할 시간을 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밖에 우리는 없어요. 아무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공간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나는 오늘 오후 추모 예배 드리려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 뵙고 또 우리 동생 보면서, 그리고도 볼 수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집중하단 말이에요. 또한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세계,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더더욱 직선 구조이거든요. 불교는 윤회하는 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시작 그러면 태, 초가 있으면 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그러기에 우리가 다 지나간 시간들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다 어망한 거예요. 젊은 날,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항상 이때로 있지 않잖아요. 더 노쇠해지면 이제 기력이 쇠해서 계단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인데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살면 살수록 허망한 거예요. 1000년을 살면 만족할까요? 이야, 나는 그래도 1000년 살았으니까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10,000년을 살면 만족할까요? 1000년이나 10,000년을 살아도 역시 지나간 세월은 다 엊그제 같고 꿈 같고 허망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일지라도 영원에 잇대어지면, 영원에 이어지면 그 허망함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인생살이에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도 새로운 역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영원한 역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내하고 부엌에서 일하시고 뭐 정말 이게 뭘까 싶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그 영원한 칭찬거리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그래 내 딸아 너 강석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계속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래도 보기만 하면 너 강석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했지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원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의 허망한 삶이 허망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가정에 또는 교회 안에 이 나라에 모든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분명히 자기 논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갈등. 특히 정치적인 주제가 나오면 이거 아주 목숨 걸고 친구들끼리 가면 절대 불문율이 정치 얘기는 안 해야 한대. 하면 싸우니까 친구들도. 이거 설득이 되지 않아.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목사도 조심스러워요. 목사도. 그런데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관점만 가지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왜 싸우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개와 고양이는 항상 싸운다잖아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치는데 고양이는 꼬리를 치면 자기를 공격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개가 반갑다 그러면 뭐야 이 녀석 나를 뭐 해본다고 이래가지고 싸우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사인이 틀리니까. 남편은 아침에 밥을 먹고 싶은데 아니 아내는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남편 생각하고 너 죽을 수네. 그러면 고생하고 남편은 재미없이 밥상 날아가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아내는 등을 좀 긁어주기를 바라고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다리를 긁고 있네. 그런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차 교차역이 있습니다. 여러 기차들이 교차하는 그런 역이 있는데 이 기차 역장이 신호를 잘 읽지 못해가지고 철로를 잘못 이어놓으면 완전히 기차가 충돌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지난 8월 3일 경북 청도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니까 7명의 가족이 놀러 왔다가 새벽 2시 50분에 이제 더 있으면 물이 불어나니 빨리 집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계곡 그 물 한가운데서 물이 불어나서 못 가고 멈춰 있다가 떠내려갔어요. 나중에 7명 가족이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음 아파요. 어째 그랬을까? 어째? 그 가장이 도대체 무슨 판단을 했을까? 그 2시 50분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빨리만 가야 될까? 차라리 우리가 1박 더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머뭅시다.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 가자고 하니까 또 식구들은 또 눈 부비면서 갑시다. 그러고 다 따라 나섰을까? 안 돼요, 여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험해요. 이렇게는 못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저는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8년여 정도 섬진강으로 강으로 많이 수련을 갔기 때문에 한 150명씩 텐트 쳐놓고 있는데 초짜 때는요 비가 와가지고 수박도 떠내려가고 솥단지도 막 떠내려가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데 우리 애들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 뒤부터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네. 내가 어디다 텐트를 치라고 하냐에 따라서 다 죽일 수도 있네. 그래 그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신경 쓰고 세세하게 보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여름이면 꼭 전체를 보고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까지 잘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장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었을까? 하나님 지금요 비가 오는데 머물러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물었다면 그렇게 섣불리 출발했을까? 우리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 가정의 상황과 또 사업의 상황,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상황들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최후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속전속결이 아니고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진득하게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요. 언제입니까 주님? 더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17 정도 16, 17, 10대 때 기름을 부었어요.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제요? 아직 멀었다. 당당 멀었네. 어디까지 왔냐? 당당 멀었대. 당당. 그래서
30살 먹어서야 12분의 1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는 전체를 이끄는 왕이 될까요? 기다려라. 이게 38살 먹었을 때 그때사 비로소 전체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됐어요. 다윗을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릇을 키워서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안겨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꿈을 40살에 품죠. 그런데 광야로 내쫓기고 그리고 40년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40년 동안 발발거리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서 120 됐을 때 느보산에 올라서 저 가나안을 보면서 내 인생 이제 후회 없노라 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은 거예요. 정말 멋진 죽음이죠. 산 꼭대기. 120년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며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가슴에 꽉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꽉 붙잡고 흔들려도 그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기도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앞길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이번 일의 소원 새벽 기도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반기를 또 나의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감동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사인을 주시니까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상황으로 또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걸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말 결정적이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비결은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이지만 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경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 듣잖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뭐 친구들 장난치고 있다가 뭐 모르면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얻어요. 집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어요. 주보를 딱 펼쳐서 오늘 본문을 놓고 읽는데 아이고 이 답이 딱 나왔네.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확 감동이 오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것이구만 그렇게 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해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어지러진 시대일수록 악한 시대일수록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육신의 배가 고프면 지금 살살 고파오시죠? 고파오면 힘이 없어요. 저는 아주 정말 제 목회 여정에 중요한 때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허우대가 커가지고 한 끼만 못 먹어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려. 그래서 식사를 잘 안 거르는 편이에요. 배가 고프면 뭐 그냥 기력이 떨어져요.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뭐 흐느흐느하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뭐 짜증스러워지고 매사가 날카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어지간한 일이 있어 그냥 괜찮아.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고 나를 어쩌지 뭐함에도 다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넉넉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은혜로 성령으로 차 있으니까. 그런데 실력의 갈증을 느낀다든지 물질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사랑의 갈망을 하고 있다든지 믿음의 허함에 빠져 있다면 대부분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막 놓지 않아요. 절대로 안 놓고 그것에 막 집착해요. 또 방어적인 태도를 갖거나 반대로 공격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심령이.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텐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술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술로 채우면 자기도 망가지지만 자기만 망가지나요? 온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버린다. 제가 알코올 중독하신 분들 몇 분 경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진저리 쳐져요. 새벽 2시도 전화해서 막 2시간씩 잡고 안 놓고 그것도 보름 주기로 막 이렇게 목회가 안 될 정도로 목회가.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이 알코올 중독은 센터에 제대로 케어를 해야지 이 목회 이게 신방 가서 이거 안 돼. 나중에 가족들을 막 죽인단 말이야. 환상이 보이니까 환청이 보이고. 그래서 절대로 이 알코올 중독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정진 성도님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잘 이기고 계시는데 혹시 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알코올의 중독, 술에 빠지지 마라. 술은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한 잔씩 홀짝홀짝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알코올 중독한 사람은 다 절대 자기가 중독됐다고 말 안 해. 그게 아주 그 공식이에요. 나요? 한두 잔 먹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내가 중독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 아직. 네. 여러분 중독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술 드시나요? 술로 채우면 안 돼요. 욕심으로 채우면 그것이 무서운 사슬이 됩니다. 쾌락으로 채우면 결국 내 삶, 내 몸도 영도 더럽고 추하게 돼서 자식들까지 부끄럽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은 그러기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술도 죄나요? 술 한 잔 먹는 게 죄나요? 많아요? 이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 있어요? 뭔 얘기가 있겠어요?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는 것은 술 먹고 싶게 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부부끼리 와인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막 끊어버리라는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섬길수록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 성령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주는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사람을 확 속으로부터 뒤집어서 새롭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 힘입으면 우리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요. 모든 에너지에,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을 충만히 힘입고 나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시련도 뚫고 전진하는 질병도 암덩어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늘 그래서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자고 제자훈련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록 우리의 그릇이 작고 우리 그릇이 찌그러져서 못나고 심지어는 언저리가 깨져서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못 배우고 못 나오고 못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성령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사로잡힌 거예요. 술 취함과 대비시켜 놨잖아요. 술 취하면 그래서 술에 매여가지고 살게 되죠. 그 의식이 술에 잡혀서 살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니까 자동차도 같이 막 이럽디다. 뒤에 따라가는데 자동차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알고 보니까 술 취했어. 자동차도 취합디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은 똑바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름을 지나는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세로브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하필이면 이럴 때 전화가 올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딱 이거 돼요. 전화 받으신 누구신지 모르지만 딱 끊고 까짓것 안 받으면 어때요? 전화기 그냥 던져버리든지 형밖에. 무엇이 우선인지 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기를 주님 바라시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